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관성까지 칠 것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 때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신상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자 말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싸웠는데 그것도 전쟁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도 전쟁사지요. 오늘 본문에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갔으나 물러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남방왕국을 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전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고 부상자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많은 여자분들이 가부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3년 1개월 전쟁을 치르면서 사망자가 137만 4,195명이 죽었어요. 137만 4,195명. 부상자가 360만이나 부상자, 다리를 잃은 사람, 팔을 잃은 사람, 눈을 잃은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사망자가 5천만에서 8천만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숫자가 통계가 어렵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약 57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필리핀이 약 70만, 80만이 죽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났는데 왜 전쟁을 하는가? 우리는 신앙인들이 영적 전쟁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분명히 이겨야지 실패하면 안 돼요. 그러나 육의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전쟁은 치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와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새 이 세상에는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재산 문제 가지고 일반 법정에 가가지고 막
변호사 서로 싸가지고 서로 돈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 보면 일가 친척들이 봐도 손가락질이고 남이 봐도 다 손가락질이죠. 교회들이 재산 문제 권력 싸움을 하고 앉았을 때에 노예 재판부가 들어오고 총회 재판까지 올라오면 참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송한 일인데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싸우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노여하시겠어요. 나라와 나라, 백성과 백성, 야당과 여당이 치열하게 국회에서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이 볼 때에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나라를 잘 다스려 달라고, 나라의 법을 바로 세워달라고 국회의원을 세워가 보냈는데 거기서 싸우고만 당파 싸움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실망하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전쟁의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크게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크게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조는 남방왕조의 톨레미 왕의 신하가 가서 세운, 다시 말하면 쫄병으로 있던 자가 나가서 남방 국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북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쪽 왕이 자기 딸을 북쪽에 보내가지고 북쪽이 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북쪽 왕의 편을 들게 되는 거죠. 하친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또 치료받기 때문에 남방왕이 크게 노하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1절 하반절.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자, 지금 현재 큰 무리를 거느리고 갔지만은 승리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실패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남방왕이 승리하게 됐어요. 숫자가 적지만은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오늘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해요. 북쪽에는 군사도 많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지만은 남쪽을 쳐들어갔는데 그 전쟁에서 결국은 실패해요. 하나님이 남쪽에 손을 들어준 거지요.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질병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손 쓸 수가 없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지금 현재의 백신 하나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면 온 세계가 얼음을 당하고 있는데 보고만 있고 방광하면 안 돼요. 그거 두려워하고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손봐주시면 재앙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는 숫자가 많고 힘이 세면 이겨야 되는데 결국은 지더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을 쳐부러 갈 때에 처음에 3만 2천 명이 왔는데 3만 20명이 가도 숫자가 모자라고 져요. 하나님께서 숫자가 많다 그러니까 전쟁에 두려운 사람 물러가라 하니까 2만 2천 명이 물러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많다. 냇가로 데려가서 엎드려가 물 마시는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불합격. 물을 떠서 마시면서 저기 오나 안 오나 살피면서 했던 300명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들 데리고 갔는데 체번할 시간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용사를 손들어 주니까 그 미디안 군사가 체번하는 시기에 자기들끼리 치고 받아가지고 쓰러지고 기드온의 용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뭘 보여줍니까? 전쟁에 숫자 많은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지요. 남방왕이 하친을 맺고자 할 때에 하친을 맺었으면 좋은데
자기들 군사가 많고 힘이 세니까 남쪽에서 화친을 걸어왔는데 화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예언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힘 있다고 해서 남을 갖다가 짓밟고 남을 갖다가 죽이고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면 전쟁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요, 남을 자꾸 노엽게 만드는 것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을 자꾸 썩나게 만드는 말을 하고 썩나도록 하는 행동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썩나게 만들어도 안 되고 교우들이나 직장의 동료들 남을 자꾸 화나게 만들고 썩내게 만들어도 안 되고 또 열받게 만들어도 썩을 자꾸 내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썩내게 만드는데 열받게 만드는데 열받게 안 됩니까? 신앙인들은 열받을 때에 주여 하고 노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해라. 썩을 낼 때에 썩을 더디하면 이게 썩이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썩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열받을 때에, 화가 날 때에, 노할 때에 막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죄짓는. 신앙인들은 남이 열받게 만들고 노를 하게 만들어도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고 이 혈기를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화난다고 화를 다 내고 노하고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가족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교인들끼리 싸움도 일어나고 직장의 동료들과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면 싸울 것도 없죠. 남들이 열받게 만들고 노하게 만들고 썩나게 만들 때에 썩내기를 더디하면 그 썩이 안 나오는 겁니다. 노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노하여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는데 우리는 남을 화나게 만들지 말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할 수 있거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가족들과도 화목하고 교우들과도 화목하게 직장의 동료들과 화목하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괜히 남하고 싸움 붙이고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이간 붙이고 그것보다 더 못된 짓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 짓이지 성령의 역사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뭉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잖아요. 성령의 이름의 첫째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이고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전쟁이 일어났냐? 크게 노하게 만들어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싸워도 아름답지 못하고 교우들끼리 싸워도 아름답지 못하고 직장의 동료끼리 싸워도 아름답지 못하고 외국하고 싸워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전쟁 이유는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이걸 우리 이겨야 돼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좀 군사가 있고 힘이 있으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남왕왕이 이렇게 대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줄 알아야 되는데 승리한 줄 모르면은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를 삼고 스스로 높아졌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노예 삼고 사람을 짐승 취급한 거죠.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구약의 사울 왕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아지잖아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니까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내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왕령된 짓을 했다. 노망한 짓을 했다. 책망 들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교만하니까
이것 좀 살려도 안 되겠나? 살찐 소, 살찐 양을 끌고 옵니다. 그러다가 책망 듣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던 사울왕. 사람은 좀 있으면 있다고 교만하고, 배웠으면 배웠다고 교만하고, 잘났으면 잘났다고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높여지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업뒤에 기도하면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바울사도처럼 겸손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초신자들을 업신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겸손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를 들어 쓰지 않습니다. 쓴다면 마귀가 들었을 겁니다. 교만을 주는 자가 마귀고 겸손은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주어진 때가 언제냐? BC 480년에 하나님이 이 예언을 주셨는데, 남방왕이 누구냐? 애굽왕 톨레미 필로파로스 왕입니다. 북국의 침략을 이긴 때가 BC 2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2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할 것을 예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기겠다고 예언하셨고, 예언대로 되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우리 군사가 많아가지고 이긴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도 없고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하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지요. 우리는 잘 될 때, 승리했을 때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에, 승리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 영광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미덕은 겸손이에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존귀 영광을 돌리고, 나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느냐를 말씀하는데, 전쟁의 결과는 첫째가 멸망이 왔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뭐가 있으리라? 멸망이 있으리라. 전쟁에 가서 승리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도, 전쟁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애굽이 침략해온 북방 아수르를 이겼다고 계속 이긴 것이 아니고, 교만하니까 아수르가 몇 년 후에 대군을 모아와서 애굽을 치니까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전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가정도 싸움 좋아하면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 가정이 무너집니다. 교회들도 자주 싸우고 시끄러우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마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형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다툼과 형으로 하면 안 돼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야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국가도 전쟁을 자주 하면 그 나라가 가난해집니다. 우리나라가 6.25 잿더미 속에 참 가난했던 나라입니다.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양육원이 많이 생기고 부상자가 많고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이 자루를 들고 동양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요사이 지금 현재 동양 어디로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동네마다 교회 세워지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과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거죠. 중동 지방이 전쟁을 자주 치르잖아요. 압수르가 와서 애굽을 치고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까지도 건드리면서 침략을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이 결국 멸망하리라. 멸망한다. 전쟁을 좋아하면, 싸움을 좋아하면 멸망한다. 두 번째로 전쟁의 결과는 무익한 겁니다. 자, 1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지금 현재 여기 여자의 딸이 누구냐 하면 역사상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클레오파트라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를 좀 세약하게 만들려고 사실 딸을 보냈는데, 우선은 겉으로는 하친이지만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딸이 변신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쪽에 왕과 결혼했기 때문에 이쪽 편을 들어버리니까 이게 무익하더라는 겁니다. 덕을 보려고 생각했는데 덕이 없더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면은 우선은 뭐 좀 수입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쟁을 치르고 오면 자기 군사는 하나도 안 죽습니까? 자기 군사도 죽고 자기 군사도 부상당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뭐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싸워도 괜찮다 하는데 아닙니다. 이제 부부도 싸우는 것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육의 전쟁은 할 수 있는 대로 육의 전쟁 피하시고 하친하시고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별수단을 다 해도 딸을 보내가지고 전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사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북방왕과 남방왕들의 전쟁사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정치사, 이 땅의 경제사, 이 땅의 문화사, 이 땅의 국방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쟁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교육과 그 나라의 정치와,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이 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국방, 경제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현재 코로나를 보내가지고 많은 나라들의 경제가 지금 현재 쇠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배불러가 하나님 모른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해로가 다 막혀 있고 항로가 지금 막혀가지고 나라끼리 비행기들이 아주 작게 몇 대만 움직이질 않잖아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잖아요. 지금 교육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교육사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대면 수업하는 거하고 화상 지금 수업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점 문을 열어놔도 상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수입은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문화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국방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경제도 다시 피어나고 회복이 되고 문화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육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전쟁할 것이나 그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수치를 그에게로 돌렸다. 전쟁을 좋아하니까 수치를 그의 얼굴로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면 승리해서 옛날에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장군들을 환영하고 군사들을 수고했다고 환영해 주는 것이 개선문입니다.
그래도 이기고 돌아올 때는 환영을 해주니까 참 멋있게 들어오지만은 포로민들을 끌고 들어오고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장군들이 쓰러졌고 죽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지면은 죽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노예로 끌려갈 때에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맨발로 묶여가지고 끌려갑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비극입니다. 수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면 안 돼요. 전쟁의 결과는 멸망이 왔고 무익했고 수치를 당했던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치료하다가 안 되니까 지중해 쪽으로 돌려가지고 섬들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육적 전쟁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친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쟁 이유를 상고했습니다. 크게 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우리는 남과 노하게 만들지 말고 이 전쟁하지 말고 화친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썩내도록 만들어도 안 되고 썩내기를 좋아해도 안 됩니다. 썩내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인데 우리는 잘 될 때 감사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쟁의 결과가 멸망이요 무익하고 수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고 하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